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중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신 후에 장현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3일간 세상의 삶에 얽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죄의식 없이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생각, 우리 의지를 앞세우며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사 마비된 심령에 단비를 부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열심히 하지 못한 마음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사회, 교육, 코로나, 물난리,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이 나라 이정자들은 패를 나누어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예면하고 길을 닫아 버린 저들을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이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려 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의 믿음의 어버이들 주님이 함께 하시사 건강을 지켜주시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말씀 충만을,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에게는 열심을, 우리 모두가 힘합하여 주님의 나라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영락의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마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노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의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모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떨림과 울림과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에 확실히 걸어가야 할 길과 빛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옵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삶의 방법이요 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서 오늘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 옛세계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이전 세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죄가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 하늘의 새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세상 만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표성이고 얼마나 놀라운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사람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번성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많이 낳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막힘이 없고 형통하여서 높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참 저 사람 복받았다,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인간이 악용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해 가지고는 이것이 모두 내 수고 때문이지, 내 노력 때문이지 착각하면서 인간이 탐욕에 빠져 죄를 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인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거짓이 늘어나고 악이 늘어나고, 사람들 몰려왔다가 싹 지나가면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온갖 죄악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입니다. 옛날 흑사병이 중세시대 유럽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성들이, 마을들이 불타버리고 죽었습니까? 죄란 마치 전염병 같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물들이고, 한 사람의 간음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타락의 영향들을 끼치고 죄의 유혹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질서 없이 인간이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를 악으로 물들여 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셋의 후손들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의인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대신하여서 셋을 주지 않습니까?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습니까? 사람의 딸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 학자들이 가인의 후손, 곧 불순종의 자손들을 이야기한다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름을 짓때 탐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치장한다, 꾸민다, 외적인 것, 그 내면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에 인생의 가치관을 둡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 성을 쌓고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부어라 마셔라면서 정숙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 생활을 합니다. 혼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 중심, 삶의 원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 그 화려한 치장에 눈이 돌아가면서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여인들과 서로 몸을 섞은 것입니다. 정욕을 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주님 명령하시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맵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 순결성, 영적인 분별력,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쾌락에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그가 독실한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예뻐, 그가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어, 이런 것들, 외적인 것에 철저하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했던 그 라멕,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여자를 거느렸던 그 라멕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면 이 여자도 내 아내, 돈이 있으면 이 여자도 내 아내, 힘이 있으면 너도 내 아내 할래? 내 첩으로 들어올래? 그러면서 방탕한 삶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그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부패와 타락이 금세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금세 흙탕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인생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범죄했을까? 진리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그만 흠뻑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딸들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신앙의 중심, 진리를 잃어버린 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서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이탈해버리는 모습을 혹시나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인 것에, 외적인 매력에, 성적인 매력에, 세상적인 탐욕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친구 가려 사겨라, 사람 잘 사겨라. 동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뜻이 맞는다고 해서 동업을 했는데 사기치고 배신하고 등치 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중심이 모호해집니다.
중심이 모호해지니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이쁘냐, 얼마나 그가 잘하느냐, 누가 최고이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주장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 같은 단어를 씁니다. 생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가 버리시는 것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겠지요. 그러지 말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거듭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건 재미없어요. 경건한 건 재미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달콤한데요, 얼마나 짜릿한데요. 그러면서 정욕을 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늘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는 자가 에녹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린 그들에게서 내가 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어둠으로 빠져버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함 밖에 있지 않습니다. 깜깜함에 있으면요,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들의 죄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기 제멋대로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비극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가치 기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센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탐욕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육의 것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추락하고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한솔아, 너 목사 아니냐?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신앙인 아니냐?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느냐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할 때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 탓, 사회 탓, 환경 탓,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 곧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의 추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120년. 하나님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120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120년이 지나면 노아의 홍수 때 거대한 홍수가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러한 생명 얻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용서는 아닙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관용이 없는 심판으로 인간들 가운데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그 밑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죠. 2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장부란 사실은 좋은 뜻인데 여기서 이 장부는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 거인족 속들, 외모가 훌륭하고 잘생겼나 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장발이고 근육도 있고 겉보기에는 정말 흠 하나 없을 만큼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악한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 아들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바야흐로 세상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누가 가인의 사람의 딸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무질서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삶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더 경건한가, 사실은 누가 더 경건한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더 예쁜가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힘이 센가. 힘이 없는 것들은 점점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힘센 자들은 권리를 잡고 권세를 잡고 득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야흐로 무질서와 폭력, 무법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힘센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로되 힘을 잘 못 사용하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서부 영화에 보시면은요, 가끔씩 그 서부 영화의 그 주점에 보시면 그 현상 수배범들 사진이랑 그게 얼마짜리 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흉악범들 사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어떤 사건을 저질렀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목숨값을 얼마를 원한다. 그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용사라 되어 있는데 이 노아 시대 때 이 용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일의 이름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악명을 떨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폭군, 오만 방자하고 난폭한 주정뱅이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들로 그렇게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악당인가 내기라도 하듯 악당들이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바로 그랬습니다. 5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가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셋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시려고 했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 외적인 것에 그만 흠뻑 빠져 탐욕의 늪에 빠져서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진실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세상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저 실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죄악에 깊이 뿌리박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 하욤 그래가지고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의 삶은 거짓말과 불의와 추악함과 더러움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글자로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어디 쓸만한 인간 없는가, 어디 괜찮은 인간 없는가 찾아보시는데 온통 죄악의 흐름만 흘러갈 뿐입니다. 찾아보셨는데 건질 만한 인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눈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생각, 계획, 아직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부주의로 실수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게 이득이 될까 해서 상대방을 해쳐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죄가 차면 올 일은 무엇인가?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 차니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화해서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악함에 대하여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변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뒤엎어 버렸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계획하십니다. 집이 더러워지면 날 잡아서 하루 대청소하게 해야겠다. 학교 다닐 때 미싱하우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의 외부에서 장학관이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학생들 총동원되어 가지고, 어릴 때는 마룻바닥이면은 초 들고 가가지고는 초로 마룻바닥 반질반질 닦고, 또
물청소하고 화장실 대청소하고 유리창 뽀득뽀득 소리 내면서 닦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더러워지면 세차장에 가서 물로 샥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왜 그러면 피조세계까지 함께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 하늘의 새, 땅의 물고기,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까지 다스리는 책임을 주었는데 인간이 그 다스리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 땅에까지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 시선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하고 사랑의 눈길이 갈 만한 곳이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선이 꽂히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마음 상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비로소 웃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 아까 앞에서 용사, 네피림, 장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치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의 거룩함, 변치 않은 그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생생한 살아있음, 살아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네피림, 모든 장부들, 모든 용사들보다 하나님은 노아를 더욱더 위대하게 바라보십니다.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계획하는 모습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만히 돌아보시고 번성할 때에 이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정욕으로, 탐욕으로, 유혹의 늪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안타까운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길들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간과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주님 꼭 붙드시사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번성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건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둘러보는 이 세상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점점 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탐욕, 이기심, 정욕, 동성애가 마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가는 그 중에도 노아는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넣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오롯이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니 노아 시대 때 살았던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관점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과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직과 거짓, 진실과 위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은 무엇일까?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조류 앞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맥없이 밀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유럽의 60%가 지금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프랑스에서 포도주, 와인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포도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지금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요. 60%가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초지에 초원에 풀들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당장 짐승을 먹일 풀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미노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는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1600만 명이 이 홍수주의보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방금 올라오면서 들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고요. 기상이변이 점점 세계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는요, 1000년 만에 이틀 동안 371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1000년 만에 큰 그런 자연재해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 폭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기후 이상이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18만 명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050년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1600만 명이 사라진대요. 서울, 부산, 그다음에 대구, 울산, 이 정도 인산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2050년 되면 인구 감소가 지금 인구 절벽이 더 급격하게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단순히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안 멸망시키겠다. 45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주는 것, 그거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점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신앙이, 그 근본적인 신앙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현진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아들, 딸 나가지 않고도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도 다른 세대화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전처럼 절식을 하지 않아요. 이전처럼 헌신하지 않고 이전처럼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숫자 많은 거 넣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민족을, 새 세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부산교회, 부산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전체를 들썩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양육해내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나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교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전쟁과 폭염과 폭우,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저 유럽 대륙이 폭염으로 60%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산불이 연일 이어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홍수주의보가 내리는데, 반면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씻을 물이 없고 고통당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비극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 부의 편중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으로 살고,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열악한 세계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장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도 너무나 아픈 삶의 현실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주님, 인구 절벽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었는데, 먼 나라의 큰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었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들 곁에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신학교마저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탈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위기를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가야 할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의인 노아처럼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당신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하나님을 찾는 이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무엘처럼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저희가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함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다시 이전 세대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산영락에 우리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문화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더럽혀진 것들이 다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죄악이 세상 구석구석에 가득함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구역질 나셨을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 탐욕과 우상숭배와 정욕과 이기심과 부패와 타락함이 또한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둘러보시면서 노아처럼 어디 쓸만한 자가 있는가, 경건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실 하나님의 모습을 문득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부산영락의 권속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지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정치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